샬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 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땅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 복된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이 너무나도 많고 크지만은 우리의 좁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건재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심판의 날을 앞두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온전히 다시 오시는 주님께 두고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없어질 때처럼 없어지지 않도록 항상 저희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셨으니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물러가고 온전케 됨을 저희들이 확실히 압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큰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먹는 양식처럼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양식으로 주셨으니 이것을 저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사오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아마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오늘 읽은 이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마음에 항상 궁금증이 있지만은 그걸 제대로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그냥 살기가 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일 겁니다. 그게 믿음과 사랑과 여기는 소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덕목 중에 속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주 보지만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도 사실 많습니다. 믿음은 있고 사랑은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소망이 세상에 속한 것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사랑 혹은 소망.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남발 뜻을 정의하라 그래도 사실은 아는 것 같은데 그거를 남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요, 믿으면 되지 그걸 믿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그저 믿으면 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저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맹신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졌다고 가끔은 이야기하지만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그저 자기 스스로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의지를 믿음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믿음은 맹신이고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끔은 세일즈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요, 오늘은 목표치를 분명히 달성할 거야, 오늘은 내가 분명히 10사람을 만나서 이 상품을 팔 거야, 믿는다고 확신을 하고 나가면은 꼭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반드시
내가 사람을 10명을 만날 거야. 그 만난다는 그 막연한 희망적인 사항을 믿고 나가면은 이룬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많이 가르칩니다. 신념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된다고 믿으면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식의 믿음을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저 자기가 될 것이다, 된다 하는 그 신념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사실도 내 안에 사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내 체험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내 밖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객관적인 것은 내가 지금 사물을 보면은 밖에 아름다운 산이 있고 꽃들도 있고 이 세상에 좋은 경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객관적인 것인데 그 객관적인 것들은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눈이 있어야 된다요. 눈을 통해서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사실은요. 눈을 감아버리면은 밖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있어도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경험하고 감탄하고 즐길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있던 아름다움을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내 안에 구체화시켜주는 것이 눈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인 사실, 우리의 죄사함, 그의 아들 되게 하신 것,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인데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가지고 평소에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었고 교회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일이었잖아요. 전도를 하고 구원을 받게 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속에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감사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것이 너희에게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이 두 교회는요, 정말 말씀을 그대로 다 알아듣고 순종하고 살던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사실은 주었습니다. 사도직도 의심하고 비판하고, 아니 자기가 무슨 뭐 말만 번들이하게 하지, 그런 유창하게 잘 써도 실제로 만나보면 볼품이 없어 어쩌고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모욕까지도 하는 그런 교회였고, 실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여행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도와줬던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사실은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편전 내용 속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기에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이 내용을 덜추어 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거를 기억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겸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겠죠. 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다 믿어.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되었다. 근데 실제 태양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태양이 우리에게 빛만 주는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뭐도 있습니까? 볕도 있습니다. 볕은 뭡니까? 햇빛, 햇볕 다릅니다. 햇빛은 밝음입니다. 비추어 주는 거잖아요. 햇볕은 뭐예요? 따스함입니다. 여기에 따스함.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따스함, 따뜻하다 하는 것은 빛하고는 사실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에는, 그 빛 속에는 따스함이 함께 있다. 이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스함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진리의 빛을,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 사실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었다. 자, 나는 믿음만 있는 사람이냐, 사랑도 있는 사람이냐, 그건 다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지에 가까운데도요,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느낌대로 사랑하는 사람도 사실 없죠. 그러니 이게 같이 겸비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어떤 부분은 지식만 강조되고 진리만 강조되고 어떤 부분은 행위만 강조돼서 사랑하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파마다도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풍성한데 사랑이 없는 교단들도 있고, 그거를 별로 강조 안 하는 그런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같이 가야 될 부분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만 있지 않고 이 나머지 두 개의 것도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믿음은 성경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사랑은 그러면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나오는 것이냐? 자,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의 체험이 되게 하시는 역사는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그 성령은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실은 내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 성령은 무엇 하시는 것이냐?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면요, 그 생명의 특징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특징은 뭐겠어요? 미움입니다. 미움.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나도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힘이 들어요. 실제 생명이라는 것은 힘들이지 않고 나오는 자연적인 것이 생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미워하는데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듭니다. 그거는 저절로 나온다고요. 까딱 잘못하면은 내 속에서 폭발하는 것이 그건 튀어나오죠. 그거는 내 생명의 특징이 사랑이지 않고 뭐라는 뜻입니까? 미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은 힘이 들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면은 귀찮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우리 생명의 특징은 미움이 특징입니다. 그게 죄인의 생명의 특징이 바로 미움, 질투, 시기, 분노,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 타락된 생명에서 그런 특징들이 사실 나타나는 거다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내가 정말 부활의 생명을 내 속에 받았다고 하면은 그 생명의 특징은 못하는 거겠어요?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예수님들을 미워하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마치 우리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분의 생명은 미움이 없습니다. 그 생명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들고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뭐를 끌어내려고 해도 사실은 그거는 위장된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이고 정말 이거는 외식하는 것이지 실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걸 성경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는, 그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만 가졌으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요, 혹은 화를 입으면은 그거 봐라, 그거 까불더니만은, 잘난 척 하더니만은 그거 잘됐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일들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멸망당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말 안 듣더니 잘됐다, 내가 너 먹지 마라 그랬잖아, 근데 니 왜 먹었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책망이라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것도 하루나 이틀 미루어서가 아니고 범죄하는 그날 그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만일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네가 죽을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보세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을 한다 그래도 그건 사랑을 흉내내는 위선이지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인간 자체는 타락되어 있고 이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 아닌데 이 타락된 생명이 사랑하려고 하면은 실제 속하고 겉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저 사람도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가를 바라는 일들도 있고, 혹 내가 어떻게 베풀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생기면은 주었던 것도 되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일 뿐이지 실제 우리에게는 사랑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사랑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을 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고요, 그 생명의 특징이 사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다. 자, 믿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원천, 이 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속에 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랑의 셈이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사랑의 수고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다. 자, 사랑의 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요, 남에게 뭐를 베푸는 것, 이거는 결과지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랑은 이 안에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건 다양하게 사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표현되어 있는 그 15가지의 미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 15가지 미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일 첫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뭐를 주머니에서 내서 주고 아이들도 사랑스러우면 안아주기도 하고 뭐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음바 되었다고 하면 그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지 않고도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15가지 이 사랑의 덕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먼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어떤 사람이 방언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자기가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는 또 뭐 있어요? 내가 내 가진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게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도 할 수도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 내 몸을, 심지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 일까지 할 정도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 자기를 불살할 정도로 희생적으로 사는 그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 도와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이 있다. 도와주는 것은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 하더라도 정말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은 뭐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그 덕목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실은 표현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으로 믿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듣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실 가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사람도 믿음 가진 사람, 저 사람도 믿음 가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자,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은 안에 가졌지만,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믿었지만은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육신대로 살아왔고, 육신의 생명이 우리를 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는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자기 속에만 믿음이 있기는 해도 이렇게 만나보니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악수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반갑다고 인사도 하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딪히고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이야기도 듣고 오해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냐?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 주님의 사랑은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특징은 첫째는 뭐냐? 오래 참는 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참을 줄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고린도서 13장을 다 외우고 있어도요, 그거는 잊어버리고
사랑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사실은 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했을 때 이 교회의 그 특징은요, 정말 사랑이 넘쳤다. 사랑이 흘러 넘쳤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슨 구제감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런 표현은 그거는 자연스러운 결과적으로 나타날 일들이고요. 이거는 정말 그 움직임 속에 사랑이 필요한데 그 얘기입니다. 자, 언제 오래 참을 인내가 필요해요? 언제? 오래 참음. 인자를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위에 거는 뭡니까? 이 칼이지요, 칼. 마음 심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칼을 내가 가슴에다 이렇게 겨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칼을 들어대고 죽이려고 하면은 정말 마음에 그 순간에도요, 요동하지 않고 참을 수 있으면 그게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당황하잖아요. 못 참지요. 자, 실제 칼을 우리에게 들어대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혀가지고 서로 말을 칼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라도 칼처럼 휘두르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이 가정된 이 입술을 통해 갖고도 남의 속을 파고 괴로움을 주고 찌르고 상처 주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요, 사실은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갑니다.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한 사람은 느립니다. 제대로 가겠어요? 둘 다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둘 다가.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을 1시간 만에 다 해야 되는데, 게으른 나태한 사람들, 행동이 느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건지 하는 척 하는 건지 하루 종일 있으면은 빨리 하는 사람 어때요? 왜 그거를 그렇게 시간을 느리가 게으르게 하느냐고 그 사람을 향해서 못 참죠. 반대로도 그렇잖아요. 느린 사람은요, 빠른 사람 보면 어때요? 뭐가 세상에 그렇게 급하다고 저렇게 서두른지 모른다 그러지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에게 참아야 돼요? 둘 다가 참아야 됩니다. 둘 다가. 게으른 사람은 느린 사람을 향해서, 느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자, 이 인내, 이 사랑이 성도들의 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요즘같이 집에서 설교만 듣고 있으면요, 그럴 일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의 교회들 설교 다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앙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늘어갈지 모르지만은 실제 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그 사람 속에 없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얻을 상급도 없습니다. 왜? 상급이라는 것은 그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 생명이 표현되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특징이, 그 부활의 생명의 특징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실천되는 것은 뭐가 실천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라고요.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주인공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4장을 다시 보시면요,
12절입니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주님 자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생명이 이 안에 있지만은 내가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생명이 어떻게 나겠어요? 하루 종일 내가 부처처럼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랑이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그러니 생명이 주님 자신이면은 그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나는 그 표현은 뭐냐?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의 속성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거다 그 얘기죠. 오래 참고. 자, 오래 참으려고 하면은 혼자 앉아가 참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남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를 돌보고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고, 요거도 먹는 부분도 있고, 그래야만 그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대상이 없으면 사랑이 나타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요, 대상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설교가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고를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나를 포함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는, 우리의 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의 십자가고요,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 것이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주님 안에 포함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는 십자가가 뭡니까? 말 안 듣는 자식, 안 믿는 남편, 잘 안 되는 무슨 비즈니스?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님은 죄도 없으신데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 십자가로 끌고 갈 때까지도요, 막대기로 때리고 침 뱉고 수염을 잡아 뜯고 등을 회초리로 두들겨 패고 온갖 모욕적인 말을 다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욕을 얻어먹을 만한 한 가지 빌미를 준 적도 없는데도요, 계속적으로 공격당하고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쓸개 단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마시라고. 쓸개는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게요. 그러니 주님께 그 아픈 상처에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약간의 자비를 베푼다고 그 쓴 쓸개를 포도주에 타서 마시라고 주었는데 주님은 그거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주님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수욕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억울한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십자가에 달려는 그 일까지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은요. 주님만큼 오래 참으신 분도 아마 없으시겠죠. 사실은요.
주님이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억울한 소리 듣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이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돼? 분하고 괘씸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애들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폭발합니다. 사실은요. 그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실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었어요?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무죄한 사람을 죄를 정죄해가지고 박해하고 핍박했으니까 그거는 그들의 죄잖아요. 그들의 악함이라고요. 그 악함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고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 사실 맡겼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소리 듣지요? 모함을 당하지요? 배신도 당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처럼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는 이야기예요. 오래 참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이 표현하는 거잖아요. 남이 나에게 욕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그 잘못을 향해 가지고 나도 똑같이 대꾸하면은 너도 잘못하는 것이니까 둘 다가 잘못한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거는 뭡니까? 상대방이 잘못하는 걸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대꾸하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내 십자가라고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그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고 내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내 주변에 세상 사람 말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형제 혹은 자매라는 사람에게 통해 가지고 돈도 떼기도 하고 억울한 소리 듣기도 하고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십자가를 졌습니까?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갚아주려고 우리는 마음 먹었다고요. 억울하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전화하고 문자 보내 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 든다. 그 사람은 나한테 1대1로밖에 이야기 안 했지만은요, 억울한 소리 들은 사람은 이걸 동네방네에 다 퍼뜨립니다. 아무개가 나한테 이렇게 몹쓸 말을 하고 억울한 말을 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하지 않겠습니까? 더 악하지요. 그러니 사실은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게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악인을 향해 가지고 대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다 맡겨놓잖아요. 그러니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마귀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그게 마귀의 반역이라고요. 사실은요. 인간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그 차이라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가는 거는요, 이게 부수적인 겁니다. 내가 물질을 줬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자랑하면요, 그거는 100% 온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다 내어주고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도와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데 힘이 안 듭니까? 억지로 참아야지가 아니라 주여, 주님도 저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억울함의 극치가 나중에 죽게 이르렀는데도 나중에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자기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은 있고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사랑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누가복음 보시면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왜 내가 손해봐야 되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항변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욕을 얻어먹어? 우리는 입 다물고 있으면은 남이 욕하는 그 욕이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항변을 해서 따져야 되고 대꾸를 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이 실제 생활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장을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게 실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이 생활은 사랑의 수고의 생활입니다. 실제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생각합니다. 되갚아주려고 생각하는 이 복수심은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기본적인 성격이잖아요. 부모의 원수를 갚아야지. 내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지. 뭐 누구를 뭘 갚아야지. 이 세상에 사람이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는 원수 갚는 일 때문에 피차간에
살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인간역 속속에 계속 이어져 오잖아요. 계속 이어져 오는 거. 자, 세상은 그냥 둔다 하더라도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거는 아직도 그가 육신이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문제는 그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도 있고,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 요구도 먹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나타나는 일들을 향한 나의 태도는 반드시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이 표징도 첫째는 오래 참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오래 참음에 있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늘 익히 배워온 그 내용은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죄사함 받은 겁니다. 믿은 그 사람에게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는요, 나타난 결과는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실은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었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는 결과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결과는 뭐냐? 사랑이라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더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것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실은 생명이 우리 속에 나타난 결과. 얼마나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는 온유함이 부족하고, 우리는 쉽게 시기하고 쉽게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칭찬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칭찬을 받았으니까.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편지할 때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 1장을 보시면요, 골로새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하고 이 첫 서두는 비슷합니다. 보세요.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참으로 감사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감사하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나는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어서 안 될 일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거는요, 믿음과 거기에 따르는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복된 소망이 분명히 사실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위신을 세워야 되고 내 체면이 남에게 손상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거를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부정해버리면 남이 나를 욕을 하더라도 나도 나를 부정하는 상황이니까 그 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남이 나에게 하는 말들과 남이 나에게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분노가 치밀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려고 하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자기 부정이 먼저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먼저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은 남이 욕할 때도 나도 나를 가치 없게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 정말 자기 자신은 무시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보세요. 길을 가는데 어제 아주 양복점에 가서 아주 좋은 옷을 한 벌 쫙 빼입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이 멋진 옷을 남들이 한번 봐주기를 바랍니다. 돈도 많이 줬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확 하고 물이 튀어가지고 그 새 옷에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라는 생각이 듭니까? 돈을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아끼는 옷인데 가만둬서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속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작업복, 온 먼지가 다 묻었고 때가 자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누가 탁 하고 튀어도 새 옷 입었을 만큼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이고 뭐 갖다 버릴 옷인데 뭐 더럽게 봐야, 그 생각이 들잖아요. 이 같은 원리라고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한 남이 나에게 비난하는 말들은 더 못 참습니다. 그러나 나도 내가 싫고 이 싫은 나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확실히 알면은요, 내보고 욕해봐야 그래 나도 내가 싫은 사람인데 네가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로 나는 내가 속속들이 나를 알고 있으니 네가 나를 도둑놈, 네가 나를 사기꾼, 네가 나를 지금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걸 내가 알면은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을 내가 대꾸하려고 굳이 나서지를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도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꼭 그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부인을 하려고 하면, 자기를 거절하려고 하면은 먼저 자기 가치를 확 낮춰버려야 됩니다. 확 낮춰버려야 돼요. 그러면 화낼 일도 적죠. 화낼 일도, 대꾸할 일도 적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의 최극치는요 죽음입니다. 아이고 나는
죽은 인간이야. 그러면 죽은 인간한테 누가 침을 뱉었다고 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항의하겠냐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느니. 적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기초를 해갖고요. 매일 매 순간 내가 죽은 위치에 서 있으면 화낼 일이 안 생깁니다. 사실은요. 원수 갚으려고 마음 먹지도 않습니다. 죽은 것이 뭘 하겠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요, 그 예수님 죽음 속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죽음 속에 내가 죽었음을 내가 동의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인내로 나타나잖아요. 전에 같으면은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데리고 하던 사람도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게 되면, 그 죽음 속에 내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시인하면은요, 아이고 죽은 시체 보고 저게 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대꾸한다고 하면은 나는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 자, 주님의 생명이 이 몸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사랑의 표현인데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실제로는. 그러니 우리는 믿음만 자랑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시니까 그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생명이 샘물이 나오려고 하면 내 위치가 주님의 죽음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의 죽음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된다. 잠시라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게 못 나옵니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이 혼의 강한 의지를 깨트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게 못 나오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둘은 실제 우리가 믿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이라고 하면은 이 소망은 장래의 희망사항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 자,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말은 나의 간절한 바람인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당신의 소망이 뭐냐 물으면은 내 소망이 뭡니까? 그걸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사랑 외에 정말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네 소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딱 한 가면 들어줄 테니까 하나 이야기하라 그러면 소망이 뭐겠어요? 이제서 생각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십시오. 평생에 내가 남의 서포에 살면서 이렇게 서러움 당하는데 그게 소망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건강을 달라고 아마 우리는 간절한 바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사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네들이 정말 주님 옆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뭐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라고요,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 속에 소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 물질적인 어떤 것,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 그게 소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일지는 모르지만은요, 정말 우리의 소망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존귀하게 되시고 그분의 이름이 온 우주에 가득 차서 세세토록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붙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여,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도 못 삽니까? 나를 좀 부자 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돼서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디도서를 보시면요. 디도서 2장입니다.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스러운 소망. 자,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바로 주님이시고요.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영광의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초림하셨을 때는 이 세상에서 비난받으시고 요거도 먹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이제는 다시 오시게 되면은 온 우주가 그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된다. 그분이 다시 오셔야 그분은 정말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와 저는 다르신 분인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지만은 갚지 않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영광스러운 혹은 성경에는
복된 소망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표현한 거죠. 주님의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잘 됩니다. 돈이 계속 불어나고 뭐가 정말 마음먹고 한 대로 건강도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불어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좀 더 늦게 오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을 다 한번 써보고 죽어야 되는데 이 많은 돈을 돈만 해서 세상도 살기 좋은데 이것도 다 못 쓰고 죽으면 억울하니 주님 이 돈 다 쓸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요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치부를 하게 되면은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거기다가 재물까지 많아지면은요 우리는 주님의 이 재림이 빨리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마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빚은 산더미 같고 헤어날 길이 없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그게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 그런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되고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테니까 주님 오시면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이 없을 테니까 그가 바라는 거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난제들을 해결받기 위한 것이지 영광의 주님을 주님으로 기다리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거는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내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가지고 그 이름이 높이 되고 그가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삶이 나의 사실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돌아가시면요.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데살로니가는 현재 지금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그 옛날에도 한 지역 이름이었는데요. 상업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여기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야 하는 거는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쪽 땅이고요.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 반도 펠로폰네스 반도 그게 지금 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의 저 북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이쪽에 남쪽에 있는 이 아가야의 교회에게도 모델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모델이 되었다.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 것 때문에 너희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게 교회 교인들의 이 믿음의 생활, 사랑의 이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널리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지금 바라보고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롤 모델로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네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첫째는 우상을 버리고, 그 말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고, 가끔은 무슨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런데 출입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음을 내가 봤습니다. 사실은요. 믿을 수가 없기는 하지만은 이사 가는데도 날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만큼 신들이 많은 곳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던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우상의 신들은 다 거짓이고 사람의 수공머리니까 그거를 일시에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들어왔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정말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우상이 뭐가 있는가? 뭐가 있어요? 지금도 무슨 부처나 혹은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이나 혹은 큰 나무나 바위 앞에 가서 소원 빌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가지고 복 달라고 소원 빌고, 보름달을 향해 가지고 소원 빌고 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잘못되었지만은요, 우리는 자기를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믿음. 하나님 믿기보다는요, 자기의 경험도 믿고, 자기의 지식도 믿고, 자기의 자신감도 믿고, 그거는 우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자기를 섬기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지.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과신을 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도 이거는 훨씬 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음에는 자기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버려야 될 내용들이라고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많은 사람은요,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너무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는 자기의 혼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비켜서야 되고 매일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셔야 됨을 우리가 깨닫는다 하면은 우리는 말도 우리는 행동도 그렇게 100% 확신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믿는 우상입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 또 보세요. 9절 후반부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것이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린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죽인다고 위협을 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죠. 우리는 초대교회 카타콤의 순교자 같은 그 책들을 보면은요, 로마의 그 학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을 때에 그네들이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서 있었는가,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이 교부 중에 나이가 80 얼마이 돼가 잡혀가지고요 화형을 당할 직전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놔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라. 폴리갑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가 이 80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나에게 배신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신실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가 지금 배신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한마디만 하면은 살아날 것도요. 그는 그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음이 뭐가 대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의 위협을 능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의 인내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원수들을 주님이 다 처리하실 것이고 그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다리는지 바울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까지 어제까지 그 나라가 정해놓은 신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올림픽의 12신들 모두가 다 온 국가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신전들이 곳곳에 있는데 제사들이 처리되면 온 그리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그 신들을 찬양하고 신들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날로 거절하고 주님을 믿었다? 박해 안 받았겠어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그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장래의 노하심은 7년 대환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년 대환란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주님의 재림은 장래의 노하심, 이 7년의 극도의 어려운 그 환난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시다. 자, 이 약속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도 분명히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3장을 보시면요.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가 야곱의 환난의 때 7년 대환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할 마지막 이 대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일한 약속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1장을 보세요. (1장) 마지막에 이는 장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진노의 심판, 그 말입니다. 진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능히 건지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소망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의 소망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믿고 죄에서 안 받고 어렵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랑의 수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재림의 소망, 그분이 우리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몸이 변화되어 가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 재림의 소망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자, 지금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것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12장 내용 전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사를 설명하는데, 그 은사 중에는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방언하는 것도 있고 예언하는 것도 있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 병 고치는 은사 주십시오, 예언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거를 구할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사라집니다. 8절 보세요.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펴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펴리라. 자, 내가 만일 추구하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능력, 혹은 그 기타 다른 말씀에 대한 지식, 이거를 내가 주님께 구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없어지는 것이고 그 얘기잖아요. 안 없어지는 것은 뭡니까? 사랑은 안 없어진다. 그건 영원하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선지자 노릇했느냐, 방언을 했느냐,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했던 것이 중요하다. 왜 그렇겠어요? 다른 거는 다 사라지지만은 이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어떻게 영원합니까?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실제로는요. 이거는 영원한 것이다. 자, 오늘 이 시간 오기 전에 어제까지 했던 일들은 돈을 벌었거나 수고했거나 뭘 했거나 간에 그거는 그날로 끝입니다. 어제 잘 먹은 거 오늘까지 연결되지도 않지요. 잘 입었던 거 오늘까지 연결되지 않지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거 오늘까지 연결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게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영원히 간다 그러잖아요. 밥 먹는 일, 세상 일 말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늘 기억을 하셨다가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담대하고 자신감 있고 두려움 없이 사실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주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으니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마음에 취하여 남은 삶을 그 말씀을 이루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성도를 향해서 널리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저희들이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항상 되돌아보고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항상 듣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